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은 우리가 이제 1절 따로 했었고요. 2절, 3절 쭉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앉으세요. 첫 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있었었죠? 지난 시간 그걸 묻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물었나?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 금향로에 있는 숯불이 땅에 쏟아지는 이야기였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은 겁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금향로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지는 걸 말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불은 아무 불이나 담는 게 아닌 여호와의 불만 담아야 되는 게 금향로에 담겨의 불이라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나면 항상 사람이 그 제단의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숯에다가 나무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불을 붙이게 하신다는 거. 그게 엘리야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도 불이 떨어진 이야기를 했죠. 그걸 담아다가 그 불을 담아다가 향로잖아요. 향로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기도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그럼 이 땅에 성도들의 소원, 곧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과 같은 건데 그 소원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불 쏟아버리고 뭐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땅이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이 우박 뭐 나와 있었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걸로 쏟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거기서 우박도 내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게 여호와의 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그 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받기를 원하는 자는 말에 손들어 내가 부어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 심판 맞아요. 공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이 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아간다면서요. 그래서 그 불은 심판하는 불 맞아요. 깨우치게 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게 지금 땅에 부어지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건데 왜 이렇게 생소한 것으로 들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듣고 이해 못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마음에 들어오는 과정은 주야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느냐예요. 결국 한 번 듣고 그런 거였구나. 이건 그냥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 차원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이 베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이 베어진 자들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7장에 6장 그리고 8장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을 태우는 것처럼 보여요. 땅을 5절은 보면은요. 5절 보시면 8장 5절. 우리 8장 하는 겁니다. 생소한 땅 내보지 마시고. 그러면 땅에 쏟잖아요. 자, 이 쏟아진 게 불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첫째서부터 시작하는 거 다 뭐 불 떨어지겠지 뭐 못 떨어지겠어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문맥으로 읽어가시라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떼어서 보지 말고. 그래서 총론을 먼저 2절에서 5절 사이에서 총론을 먼저 알려준 거고, 그리고 각각의 나팔이 불려질 때, 나팔은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1절 할 때 우리 여리고성 했었잖아요. 왜 반시간 고요한 게 뭔지를, 왜 반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인지를. 자,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하나씩 인해장에서 풀려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씩 뭔가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또 풀러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시는 것. 우리 안에서는 알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의 첫 번째 일곱 나팔 가진 6절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일단 준비부터 숨
고르기. 여러분 100m를 달리기 전에 선수가 몸 풀죠. 그리고 숨도 고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서서 뛰지만 어차피 마음 고르고 숨 고르봤자 100m 20초째 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선수들은 모든 기량, 지금까지 연습한 모든 기량을 최대한 그 순간에 다 10초 이내에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숨 고르고 근육 풀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뭔 일을 하실 건데, 나팔을 불 건데, 그러면 숨고리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준비하다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7나팔 진리의 말씀이었었죠. 그 말씀을 좀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7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7나팔을 불 거 아니겠어요? 7은 전에 했던 거니까 7개의 나팔을 불었다 하기보다는 하나의 나팔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나팔마다 각각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나팔 소리죠.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7으로 쓰는 겁니다. 준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6절. 준비하더라 할 때 에토이마조라고 합니다. 준비하더라. 뭘 준비하는지 볼까요? 에토이마조. 이렇게 써요. 이 단어가 좀 나와 있는 건데 이 에토이마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때 쓰는 건지. 자, 근데 이렇게 우리말로는 에토이마조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원래 본문은 아우투스라는 말이 좀 들어갑니다. 이 아우투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himself 아니면 themselves, herself, myself, 자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인데 소위 그들 자신을, 이 말이 빠져있어 우리말 성경에는. 일본 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준비하더라. 뭔가를 준비해요 지금. 뭘 준비할 때? 자신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그럼 이 준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좀 뒤져봅니다.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냥 내 마음에 어떤 맺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골탕 먹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될까 그러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근거의 말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좀 귀찮아도 같이 갑니다. 3장 3절을 보시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하다는 에토이마조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준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굳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뭐 나팔 닦고 거기 뭐 습기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겠죠. 마태복음 20장도 좀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서 20장을 보시게 되면 또 준비하는 게 또 좀 있을 거예요. 20장 33절.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20장 33절. 33절이 아닌 것 같다. 20장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썼나? 좌우에 마실 자를 준비하는 21장인가로? 20장 23절이에요. 20장 23절. 33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23절. 자, 마태복음 20장 23절. 이때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다 도착했을 때인가, 얘가 지금 거의 다 도착할 때네요. 그래서 제자들 둘이 좌우편에 서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엄마가 와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들 둘을 좀 세워주세요. 당신의 옆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왕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잔이에요. 똑같은 죽음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준비예요. 그럼 이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잔 마시는 준비예요. 먼저.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아있게 하는 그 준비시키는 것. 잘 들으세요. 내 좌우편에 앉아있든 서있든 내 좌우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좌우지가 우리 주님 옆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토이마조라는 이 준비하다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었고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어떤 상황과 그 말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5장 갑니다. 25장 34절 한번 보실래요? 25장 34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잘 아시는 오른편 왼편 여기도 똑같죠. 오른편 왼편이 있잖아요. 여기도요. 왼편에 서면 안 되고 오른편이잖아요.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비유지만 이때 25장 34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아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나라예요. 여기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그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인대 주고 나팔 불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준비하더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41절도 가서 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뭘 좀 알고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는 거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까 예수님께서 20장에서는요. 그런 의미로 여기는 영원한 불이네요. 심판이네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넘어가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네, 그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 같죠 뭐. 주의 길 나를 향하여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 나팔 부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이 준비하다와 관련돼서 한 군데만 더 볼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오는데요. 19장 여러분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신부를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들이죠. 평강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을 훅 불어넣으실 때 평안하라. 그 평강 받는 거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7절을 보세요. 자 5절부터 6절부터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19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는 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준비한다는 게 뭐였는지 아는 거예요. 나팔을 왜 불러준 거냐?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 거할 처소, 오른편, 주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죠. 일종의 대로가 열리는 것. 여기는 좀 마지막은 계시록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준비시키려고. 때가 찼으니까 이제는 신부로 들어갈 때가 찼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주는 이야기가 나팔 부는 얘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거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가 자신을 신랑 맡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 모습입니다. 8장 6절 다시 갈까요? 이게 준비하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면서요.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은 걸 볼 거냐 못 볼 거냐의 문제. 그래서 이레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 놓으셔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창세전서부터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근데 이걸 볼 수 있느냐, 이걸 못 볼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못 보는 자들이 아까 왼편에 있는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준비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비할 거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 놓으신지 알아야지 그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걸 알죠. 그래서 거기서 영생과 구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6절 다시 한번 가실까요? 6절에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나팔을 준비했는데 일곱 천사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 정확히 일곱 나팔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뭐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으면은 여기 희나가 붙어요. 희나는 원인 아니면 결과로 번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원인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는 뭐뭐 해서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려고? 불려고 이 말이 되겠죠. 뭐 불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 쪽으로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인이라는 걸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할 수 없어요. 죄도 우리가 원인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원인 제공하셔서 그 죄를 우리가 갖고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게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것도 나와야 되나? 라고 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지. 야, 나도 모르는 거 어떤 놈이 갖다 놨어? 이러면 하나님 되시는 거 이게? 불가능해져. 하나님 다 지어놨는데 야, 나 모르게 어떤 놈이? 씨 뿌린 자 뒤에 가서 보면 원수들이 밤사이에 그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수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가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지도 갖다 뿌려 놓는 겁니다. 자, 그거를 깨달은 저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야, 이 모든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했어. 나한테 돌려.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하면 사망이니까 하지 말고 나한테 돌려야 돼. 그걸 아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라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였구나. 그래서 내 입이 그때부터 닫히는 거예요. 입이 닫힐수록 죄를 덜 짓습니다. 입이 열려질수록 죄는 더 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가장 강하게, 여러분 이 20세기면 1900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900년도에 인간 중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을 누구로 뽑을 수 있어요? 히틀러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는. 예, 김정일 뭐 저리 가라고. 김일성이 뭐 잽도 안 되고. 혹시 그런 분들 생각했으면 빨리 생각을 싣고 다시 보세요. 히틀러라고 사람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틀러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나치당을 선동할 때 연설할 거 아니에요. 그가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틀러야 뭐 이래. 나라는 단어를 써요. 나, I. 항상 나야.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악한 자입니다. 하이라는 말은 하이틀러, 이렇게 하이라는 것은 독일어다가 주여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모든 게 그거 알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뭘 도대체 나한테 주신 거야? 알고 싶어. 이걸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우리말의 번역이 좀 안 돼 있지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원인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 이 정도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체크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나팔을 불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살피조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살펴서 부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피조. 똑같이 요 조조가 있네요. 살피조. 여기 에토이 마조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살피조라고 합니다. 살펴야 되나 봐 뭔가를. 뭐 잘 모르겠어요. 살피조. 이 단어는 성경에 총 3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나팔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분다는 말은 나팔을 분들 뭐 나발을 불든 좌우지간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불다가 있어요. 이 불다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나팔을. 요 단어가 3번밖에 안 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어떻게 이 말이 사용되는지를. 이 나팔은 사람의 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나팔이 불려져야 된다고 하죠. 그것으로 살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입으로 불면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뭐만 나온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것, 더러운 것만 나온다. 너희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너희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잖아요. 사람은 악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듣기가 거북하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북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산상순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넷으로 설명하시고 끝낸 게 5장이에요. 5장이 1달러. 6장서부터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것이냐가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6장에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게 4가지가 또 나와요. 자, 먼저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의를 행할 때 사람의 의로 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뭘 행하면 사람의 의가 나타나요. 사람은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총론이고 1절이 2절부터는 뭐 할 때 나오죠. 첫 번째 2절은 구제할 때, 5절은 기도할 때라고 하죠. 16절은 금식할 때 이런 얘기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4개로 좀 설명하시죠. 이때 첫 번째가 구제할 때예요. 그러면 구제할 때를 읽기 전에 6장 1절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주의 경고를 내요. 이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꽝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너희들 못 받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제할 때부터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구제를 얘기하세요. 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아니, 구제할 때 우리 뭐 나팔 들고 가나요? 예, 구세군 그분들 나오실 때 그 나팔 들고 나오시나요? 겨울에? 종치잖아. 와서 보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무슨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건가? 이들은 그럼 당시에 어떤 나팔을 불었나 보네요. 구제가 뭐예요? 구제의연금 아시죠? 이렇게 지금 산에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발레오에서 지금 또 불이 났더라고요. 방금 그 톨게이트 있죠? 발레오 내려가는 그 좌우편에서 불이 지금 크게 났어요. 톨게이트 좌우편에서 이 바람에 강풍에 거긴 또 바다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못 잡아요. 지금도 난리가 났던데 거기 부분은 가다가 톨게이트 들어가기 직전에 가서 가다가 오른쪽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머린 학교라고 하나 있어요. 그 해군 뭐라 그러더라? 뭐 이게 경비대, 해양 경비대 그 군사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그냥 불타고 있는 거야. 그 앞에까지. 그러고 있는데 자, 내가 뭐 얘기하다 구제. 그런데다 우리가 나중에 구제에 어떤 성금들을 보내주잖아요. 홍수 피해 뭐 재난 여러 가지 해서 돈을 십실반 걷어줘. 그런 걸 구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제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했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뻑짝지근하게 소리를 내면서 했다는 의미를 나팔로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산상수훈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슬람 사람도 더 잘해요. 이슬람 국가를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시면 그들의 집에 가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과부는 대접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과부라 그러세요. 그쪽 땅에 가면 나 과부입니다.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 예스. 돈 많은 그 석유 아저씨를 만날 줄 혹시 알아? 제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는 그분들 이렇게 구제를 이렇게 잘하세요. 열심히. 유대인들 굉장히 잘합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6월절 때 양을 못 잡으니까 대신 뭘 잡냐면 닭을 잡아요. 양은 못 잡으니까 닭을 잡아요. 닭은 집에서 못 잡으니까 어디 가서 푸주간에서 그때마다 이제 닭을 팔어. 그러면 그걸 닭을 봉투에다 담아요. 한 마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줘요. 이걸 갖다가 6월절로 지킵니다. 이들이 구제한다는 걸로. 자, 이런 것이 괜히 이렇게 됐겠어요? 여기 6장 요 당시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니까 그게 좀 형태가 틀이 바뀐 거잖아 이게. 자,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라.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지. 속삭여도 다 듣는데 우리 귀가 얼마나 밝은데 심지어는 내가 속삭이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있어. 이 정도까지 듣는 우리 귀인데 나팔까지 불어주면은 뭐 말할 것 없지. 이게 나팔은 뭐냐면은
이들이 구제 헌금을 할 때 성전 안에다가 뜰에다가 나팔처럼 생긴 구제함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축은기 아세요? 나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사셨군요. 다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자랑이라고 내를 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라야지. 그걸 보면 어떻게? 아 영화에서 오케이. 나팔처럼 생겼죠. 거기 소리가 이렇게 나가죠. 나팔꽃도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그래서 나팔꽃 노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돈을 이렇게 넣어요. 그럼 얘가 나팔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동전이 타고 내려가는 금하나 은하가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나. 그 소리가 울리니까 나팔 밖으로 어떻게 해요? 쨍그랑 흘러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나팔 불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자 그러면 뭐냐 나팔을 그거 불면서 거기다 소리 내면서 하는 그 자체가 문제겠어요? 아니 그거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종에다 싸서 넣어야지 소리 안 나게 하려면은. 아니면 종이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땐 종이돈이 없었어요. 금화 은하가 최고야. 근데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누가 넣어도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넣어도 소리가 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난 걸 탓하겠냐고요. 나팔을 탓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말을 탓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게 구제라고 가르치잖아. 구제는 뭐예요 여러분? 구제가 구원할 때 구자예요. 이거 9구자가 아니라 구원하여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살려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엘레모스네라고 해요. 엘레모스네라고 하는데 엘레모스네. 엘레 있죠? 저 밑에 엘레모스네. 엘레는 모스네. 아 맞아. 이거 다 말 된다 이거. 엘레는 모스네. 서던 캘리포니아 LA 죄악의 도시라고 사람들 말하나 봐. 거기를 말해서 LA 모스네. 거기는 엔젤이 하나도 없어.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노스앤젤레스야. 이게 원래는 로스인데 이게 더라는 건데 the angel. 여기는 노스앤젤레스야. 이렇게 생각하나? 막 사람이 그럼 거기에 또 악한 인간들만 살아요? 어떻게 인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나. 자, 엘레 모스네. 뭐 수네 이렇게 써요. 수네라는 건 안으로 라는 뜻이에요. 안에 인사이드. 엘레모스에서 나와요. 엘레모스에서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비, 은혜, 특별히 긍휼과 자비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긍휼을 은혜와 자비를 안에다가 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구제다. 근데 너희는 은혜와 긍휼을 밖으로에다 줘. 밖에다가.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질 못해. 여러분들 누굴 돕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보다 더 즐거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동의? 누굴 도와줄 때도 기분 좋지만 받을 땐 난 더 좋더라고. 이 은혜를 아십니까? 아유 목 쉬어가지고 좀 그런데. 왜요? 노래 많이 했나요? 아유 네 어젯밤에 제가 좀 잠깐 놀다 왔습니다. 목이 이렇게. 자 엘레모스네요. 안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넣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자꾸만 애들한테 하라고 실행의 명령으로다가 써서 만들어낸 게 고작 구제한다며 뭐하고 있느냐. 그 나팔 이상한 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데 소리까지 일어나게 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써요. 함이 있을 거 아니야. 똥 떨어지는 소리.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제일 커. 예? 밑쪽 깔리면은요 소리가 이렇게 그렇잖아. 퉁 이런 소리가 좀 나와야 되거든. 이런 거나 가르치고 그런 거나 설치하고 그런 의식과 제도나 만들어 놓고 열심히 뭐라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할까봐. 그리고는 이런 말의 뜻도 모르고 또 다른 짓을 해요. 자꾸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긍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이지 그 생명을 어려운 사람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건 다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 돕고 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 없으세요 그런 거?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 없지. 보니까 받고만 싶어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요 해 하고 살아요. 얼마 되지 않은 커피 한 잔도 사주고 크게는 뭐 차도 한 대 사주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 아 그건 나였는데라는 사람 한 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복권 맡든지 그럼. 자 엘레모스는 엘레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같은 마태복음 간 김에 이 말의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지. 이들이 그 헌금했다라는 걸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은 당연히 해야지. 도와주려면 그럼 뭐 가서 나 도우러 왔어. 그 와보니까 입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먹으러 왔어 보니까. 그건 돕는 게 아니잖아요. 9장 13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나오죠. 이 12절서부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나는 쓸데없어 보이는 병든 자에게 온 거야.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에게 오는 거야. 나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엘레오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 너희들의 이런 의식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호세를 인용하면서 인용 내용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요것만이에요. 요게 인용의 내용이고 여러분 다 빨간 글씨를 써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인용인 것 같아 보이나 전부 다 예수님 말씀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때 그러니까 구제받을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병든 자라고 쓸 건 비유입니다. 병든 자가 죄인이 아니고 그건 비유였고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병들어서 보여지지도 않는 자들 어떻게 보면 죄인인 그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10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라는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죠? 근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라는 일을 하지 말고 긍휼을 베푼 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이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에는 말 수가 없어. 사마리안이 있는데 그 사마리안은 누구냐? 긍휼을 베푼 자라는 거예요. 그게 10장입니다. 맞죠? 네. 예, 10장에 있으니까 37절. 그 사람 질문한 사람에게 묻죠.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예수님 불어의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뭐래요?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0장 천천히 찾으세요. 누가복음 10장 침을 묻혀. 그래 잘 넘어가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를 살리러 온 자는 나 사마리아인 나 너에게 자비를 베풀 자야. 그래서 너희는 자비를 원한다고 긍휼을 원한다고 나한테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죠? 제사 이런 것 좀 하지 마. 이걸로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난 것은 자비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마저 지나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비로 살아나는 거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그 자비로 살려내니? 이거 물으신 거야. 아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는 돈 몇 푼 더 주고 너희가 의를 다 했다고 율법적 삶을 다 살았다고 하잖아. 아니란다 그거. 그걸 가르치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구제받고 있었던가?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나? 그래서 말미암아 원인. 아까 원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인이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이니까. 긍휼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게 있는 것은 적선이지. 나도 또 나중에 어려울 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적선. 미리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조하면 다 저축이라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 이게? 사람의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 세상 땅에서 목숨이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 삶에서 이거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늘의 삶을 살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 긍휼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이건 한 번도 막힌 일이 없어요. 흐르다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불다라는 말에. 그럼 하나님 나팔 부신다는 건 당신은 그 나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긍휼의 말씀을 나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게 아브라함이라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예예.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부활장이라고 되어 있는 15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52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팔이 한번 더 불려줘요. 딱 3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해서 이 나팔 불다라는 말로, 나팔의 단어 여러 군데 있지만 이 부는 것까지는 15장 52절. 제가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때 쓰는 거예요. 요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럼 나팔 소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리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변화하다는 말이 살라스라고 합니다. 살라 하잖아요. 우리 살라스라고 하는데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럼 다시 나눠도 되니까. 근데 이 단어가 알로스에서 나와요. 이게 변화하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변화하다. 어떤 모양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다가 그 모양, 그리고 수요일 날 했나 언제 했나 모양 한 것 같은데. 뭐 수요일 날 했다 변화산 사건, 변형한 날 말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 모양으로 바뀐다는 이 단어 안에 알로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건 another 아니면 other, 다른,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라는 이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놓은 거지, 그냥 뭐 우리의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될 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수요일날 성경을 들으세요. 좀 길긴 하지만 변화산 이야기가 무슨 의미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그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알로스란 말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줬어요. 그거는 성령이, 천사가 불러주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진다잖아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으로. 썩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자, 8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해요. 그래서 길지는 않습니다. 자, 8장 7절 보니까요.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아주 무시무시해.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요. 자, 근데 이걸 무시무시하게 듣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2절부터 5절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5절의 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게 뭔지를 우린 들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는 똑같은 불이지 뭐 다른 불이겠어요? 같은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론을 말하고 하나하나씩 설명하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박과 피에 섞인 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박과 피, 우박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11장을 한번 보세요. 다른 예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11장 19절. 두 증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7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예요. 이게 두 증인이 살짝 껴들어가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이걸 듣고 아까 호련히 살아난다면서 변화되고, 자, 이거 들을 때, 이게 불려질 때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걸 다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보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고.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개 지진,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번개 지진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데 어떻게 임재하냐, 여기 나팔을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져,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통치가.
그때 통치가 된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냐? 아까 11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늘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인지 그때부터 들려주고 보여준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봅니다. 16장 보세요. 1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여기처럼 잘 아시는 것도 전에 좀 했었었죠. 그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6절 이하에 있는 그 다음에 7 천사가 곧 끝나자마자 7 대접을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요. 7번째 천사가 여기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의 또 끝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21.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여기서도 우박이 내려요. 우리가 우박을 좀 쫓고 있는 거예요. 우박에 나와 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7번째 물려질 때, 대접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런 것과 좀 다 관계가 있어요. 자, 우박은 불과 함께 섞였다 그러죠. 조금 아까 본문에서 8장 7절 우박이 불과 섞였다. 8장 7절 오늘 본문 가서 보시면은 우박이 불과 섞였대. 그러면 우박과 불 이 모두는 좀 아까 16장 보니까 재앙이에요. 분명히 재앙 맞아요. 우박에 맞고서 재앙 안 당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박에 큰 걸로 맞았는데 1달란트짜리가 몇십 킬로짜리가 떨어졌는데 그거 맞고 재앙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정말 재앙 맞은 거지. 그거 뭐 어디야. 우박에 일단 맞으면 재앙은 맞아요. 자, 근데 뭔지는 이제 이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쏟아져요. 재앙처럼 보여지는 게 쏟아집니다. 자, 어디서부터 쏟아지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이걸 추적해 가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재앙은 재앙인데 무엇을 위한 재앙인지는 출애굽기 9장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니까 출애굽기 9장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박을 내리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7째 재앙이 하필이면 여기서도 우박이라는 7째 재앙이 내립니다. 자, 우박에 맞고 뭐 살아날 자가 없을 텐데 특별히 우박이 치는 걸 볼까요? 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우박을 내릴 것이야.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이런 우박은 처음일 거다. 이거예요. 제가 대략 의역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들어와야 해.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거야.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들을 뒤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안 뒤로 보내. 그래서 가축들이 죽을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들어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땅에 내리도록 하라. 짐승과 밭의 모두 채소에까지도 내리게 하라요. 자, 채소 기억해 놓으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가 또 나오네요. 오늘 본문 우레소리. 번개, 천둥 이런 거. 우박을 보내시고 불도 내려서 그 우박이 불에 섞인 거예요. 이게 우박인 것 같기도 하고 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뭔지 모르는 게 어마어마한 게 날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수며 뭐며 다 심히 맹렬하는 불로 섞여서 내려요.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그대로 좀 출애굽에서 얘기하죠. 그럼 출애굽에 있었던 내용과 요한계시록 지금 말하는 내용이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성전, 그 땅을 멸해버리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신의 백성을 가둬놓고 있는 그곳을 멸하고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야, 니들이 거기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안전해 여기. 그럼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이들? 광야 나와서도 얘기해요. 우리는 거기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거기서 먹는 게 낫지, 먹고 죽는 게 낫지. 아니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 모래밭하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모세가 더 작정했느냐? 막 이러면서 반군을 일으켜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계속 애굽이야. 계속 애굽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애굽적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성전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그 성전을 내가 우박으로 완전히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는 진짜 성전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알려줄게. 이게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럼 계시록도 뭡니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두 증인을 놓고 우리 주를 죽이신 곳이 애굽이요 소돔이요 고모라. 근데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이네요. 거기도 애굽이야. 그럼 거기도 10개의 재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가 예루살렘 성 율법 성전을 보고 아직도 나팔 불고 있는 거기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저기가 바로 재앙 맞을 곳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18절부터 34절까지 쭉 있는 이 이야기는 우박과 불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채소와 채소는 먹는 음식이죠. 25절에 보면 나무에게도 임해요. 나무. 25절도 보세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먹거리를 다 죽여. 우박이 또 밭에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고. 이 이야기가 8장 7절에 있어요 없어요? 채소 나와요. 풀은 뭐라고 나왔나? 풀은 풀인가? 그리고 나무가 나와요. 풀은 풀 좀 이따 가서 볼 겁니다. 이게 풀은 풀인지 여기서 채소인지. 채소에 사실은 사람이 먹을 채소들이에요. 동물이 먹으면 풀이라고 사람이 먹을 때는 채소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과 동물이랑 똑같은 거 먹더라고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좀 머리를 좀 써가지고 다르게 먹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우박이 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죠. 시편 18편 봅니다. 그럼 시편 18편 쭉쭉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저 해석 안 하고 보시면 잘 알게 될 거예요. 해설을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성경 읽는 데는, 깨달아가는 데는. 18편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함께 내리네. 항상 우박과 숯불.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셔요.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는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우박 떨어지고 이러는 게 나팔 소리에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면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나팔 불었다니까. 소리가 나니까 나자마자 뭐가 떨어져요? 우박. 여기 보세요. 시편 18편에서 14절에서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럼 우박과 숯불은 재앙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던져가지고 거짓된 것을 부숴버리겠다라는 그 재앙을 말하는 거지. 엉뚱한 사람들 뭐 다 죽여버리겠다, 여기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재앙은 맞아요 분명히.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내려진 재앙이냐, 이게 중요해요.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성전, 그런 존재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 왔더니 나야.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나야. 그 나에게 이 재앙이 내려져서 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냥. 그걸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못했다 그랬잖아요 2부 예배. 그에게 출애굽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시편의 기자가 하필이면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꾸지람이 있듯이다,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말 쭉 밑에서 계속 합니다. 78편 시편 78편도 한번 봐주세요. 78편 보시면 48절에 여기서도 이거는 아예 그냥 똑같아요. 47절부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다. 이 양들이 번개 맞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그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곧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 우리를 다 뭐 싹 쓸어버린다는 이런 말인가 이게? 그럼 천사들이 그 목적이 아니지. 천사들은 말라크들인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려고 이 양 만들어 가려고 양되지 않은 염소된 우리들, 왼편에 있는 우리들, 그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머리에 우박 떨어지면 안 되고 번개불 떨어지면 그거 받기 전에 그냥 가버릴 거고, 그건 다 비유와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거짓된 것이 멸절당하는 경험을 할 거라는 거야. 아, 알았어. 이제는 이거 멸망당할 것들 내가 붙들고 살았네. 이거 보여준다는 게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나팔 소리가 퍼진 거란 말이에요. 잠잠하신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32절 찾으셨어요?
자, 비 대신 우박을 내려. 바꿔서 읽어야 돼 이거를. 우박 대신 비를 내리시. 조심해 가시고요. 예, 우박 대신 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비만 내리셨는데 비가 내려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게 우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박과 비는 성질이 똑같아요. 다 물이야 사실은. 물이 굳어버리면은 단단해지면 우박이야. 차갑게 굳어버려. 그럼 우박이 되죠. 근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우박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높은 데서는 여러분. 근데 그게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본래 우리가 맞아야 될 게 뭔지를. 우박이었는데 그 우박이 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물.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로 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비를 맞음에도 우박을 맞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내가 맞은 게 우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안 보셔도 알아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도 우박과 불 막 이런 게 떨어진다. 불 유황과 이런 것들이. 그럼 계시록 11장 8절을 봅니다. 이걸 다 전제라고. 우리는 계시록 8장이지만 좀 더 뒤로 와서 11장을 보시면은요. 8절에 11장 8절? 예.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를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1장 8절. 자,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은 항상 바벨론이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얘기하자 하면서 소돔이었다. 그리고 애굽이었다. 다 그걸 설명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여기라는 거예요. 큰 성, 땅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11장 10절에서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복음으로 찾아온 자가 두 증인인데 이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죽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성도들이 율법을 가진 의의 백성들이 있어요.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서 그래서 그 땅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10절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 속에서 땅이 나왔죠. 그 땅에서 죽임 당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땅에다 붙는 게 8장 7절.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음에 똑같이 호계. 자, 호계라는 그 땅이니까 이 어떤 정해진 땅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쏟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갖다 뿌려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2절 그 7절 봅니다. 7절 그 땅에 쏟아라고 돼 있죠. 그 땅에 던져졌고요. 원래는 던져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땅에 뭐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던지는 건 의도성이 있어요. 쏟아지는 거 뭐 이거 실수로 쏟는 거거나 뭐 이런 거지만 던지는 거는 쏟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물을 쏟았다고 하죠. 실수로. 물을 실수로 던졌다고 그럽니까?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이게 던지다. 이게 발로예요. 발로. 이게 cast out, 던져버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이걸 던져버린다는 거지. 그랬더니만 땅에 떨어졌어. 땅의 3분의 1을 불살러 태워버리죠. 그럼 여기 이 땅이 어디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정답부터. 우리 그냥 급하니까. 이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아닌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리고 그 땅의 나무들도 3분의 1이야. 땅도 3분의 1, 나무들도 3분의 1. 실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모든 풀들이 다요. 여기는 3분의 1이란 말은 없어요. 땅과 그 땅에 과한 나무들은 3분의 1씩 태워지지만 나머지 풀들 있죠. 요 풀들을 푸른 풀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게 아까 그 채소예요, 사실은. 가축들이 먹는. 성에서 가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짐승 같은 존재를 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먹는 푸른 풀. 이걸 말할 때 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무는 뭐고 푸른 풀 이런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나무부터 보겠습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를 여기서 태우겠다는 거냐? 하나님은 성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포도들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다 뽑혀져야 될 포도야. 그래서 새로운 거 갖다 심어요. 그걸 다른 나무가 아니라 같은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라는 걸 심습니다. 무화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야 항상.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될 나무를 하나 심어요. 근데 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1년 농사하고 또 하니까 주인이 와서 야 뽑아버려서 조금만 줘요. 조금만 더 하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성전에 심겨진 나무를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항상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심겨지는 나무는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 나무예요. 가끔 뽕나무 나무입니다만은 비유로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나무를 심는 이야기예요. 그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냐?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왜 태울까? 불은 언제 태워요? 그렇죠. 쓸데없으면 불 속에 들어가지 쓸모있는 나무가 불 속에 들여보내는 농부는 없어요. 세상에. 가지치기 했거나 나무가 썩었거나 상했거나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거나 파버려야 되거나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 때만 걔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불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성전의 나무들의 3분의 1을 태웠다라는 것은 쓸모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야. 나무는 누군가?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사사기에서도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가시나무서부터 해서 무슨 나무 예쁘면 다 나오죠. 근데 그걸 왕을 세울 때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 못해. 왕 아니야.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나무를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이라 쓰시고요. 이들 중에 3분의 1이 불살라져요. 왜 그랬을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이걸 왜 태워버렸는지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잘 아시는 이야기 속에 있어요.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유는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주어질 나무들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13장을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불에 타는 거예요. 지금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가라지 뿌려놓은 거죠. 악한 자가 밤새 가서 뿌렸다라고 하는 가라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두겠다. 가라지는 왜 뽑아서 버려요? 가라지도 씨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식 양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씨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씨로 뿌려져서 그 씨를 똑같이 얻어내야 돼. 그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씨입니다. 13장 40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다. 성전에 잘못된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인 성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성전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이미 바다예요. 거기 있는 우리 몇몇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내 것이 되라고 강권하시는 것이 이놈 자식들 안 되는 놈을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되어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엎드려지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죽어서 안 된 것뿐이야.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들, 자신들의 의를 이루어가는 율법 성전의 일꾼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열심히 오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공과를 설명하고 있는 자들. 그게 공이야, 과의 허물이야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공적이 있어요. 그 중에 관은 없고 허물은 없고 공적만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 공적이 만약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 성전이 너희에게 공적을 자꾸만 이루게 하잖아. 그것이 불에 타면 해는 받겠지. 그러나 너희들 하여금 더 이상 공적 살리는 만들지 않게 할 거 아니니. 이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타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불이 떨어졌던 이야기의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계시록 7장에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7장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많네. 은근히 진짜 안을 떠났는데 예문이 많아서 그러죠. 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1절과 3절이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전에 했던 거지만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라. 불지 못하게 하라. 왜? 부르면 죽으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들이 바로 열매 맺는 나무, 인침을 받은 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3분의 1로 좀 불태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은 풀인데 이거는 여러분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냥 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코르토스라고 하는데 코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르토스는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참된 양들이 먹어야 될 참된 양식. 그걸 갖다 꼴이라고 하죠. 그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 것들을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성전이 내주는 그런 거짓된 양식 그 채소들은 다 태워버렸다는 거.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건 다 태워버립니다. 싹 모두 다.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되겠죠. 그걸 오병이어로 설명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곳을 푸른 잔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는 그게 푸른 풀밭 똑같은 단어 코르토스예요. 이게. 자,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설명만 하고 그게 똑같이 푸른 풀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푸른 풀밭에서 먹은 양이다라는 거야. 내 양들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굳이 그런 말 쓴 거예요. 거기서 사막에 무슨 푸른 풀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벳사다 광야인데 전부 다 유대 광야.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은. 7병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뭐냐 그럼? 3분의 1은 에스겔서 5장 2절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5장 2절을 좀 봐요. 왜 3분의 1이란 말이 자주 나와 이거예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5장 2절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삭도로 삼아 가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이게 얼마나 나간다고 그걸 또 이게 저울에. 머리는 그렇다 치면 수염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읍을, 자 이거 하게 하신 이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스가랴는 마태복음 바로 직전, 말라기 바로 그 앞에요. 그럼 찾기가 쉬우시죠? 스가랴서 13장 8절 7절부터 제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아까 칼 온다 그랬잖아요.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당신이 목자인데 내 짝된 자는 내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를 칠 거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트러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이제 알았네. 이 3분의 1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그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될 3분의 2가 되지만 그걸 깨달아 알게 될 3분의 1을 설명해서 구약성서부터. 그래서 그 나무 3분의 1에 붙었다라고 하죠. 그 불이. 근데 이 불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누구에서 온 불?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 여호와의 불, 제단에 붙는 불이야. 그래서 우리를 태워서 제물로 드려줘야 될 그 불이에요. 자, 그 불이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불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3분의 1은 남겨놓대잖아 8절에. 남은 자가 되게 해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아까 불도 던진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 연단은 좋은 말이야 성경에서요. 이거 우리가 정금처럼 빠져나오는 거니까.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거야.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3분의 1 그리고 성전의 나무 3분의 1 이걸 태운다는 말은, 거기에 불이 임했다라는 말은 왜 3분의 1이야? 불이 나면 3분의 1만 타나? 다 홀라당 타거나 모르는 거지. 근데 왜 3분의 1을 하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 3분의 1은 성도 나를 태우시려고 하신다는, 남겨놓고 태우신다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3분의 1이 도대체 뭐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3분의 1은. 자, 요한계시를 이해할 때는 항상 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성전. 그렇죠, 성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참 잘 되셨어요. 여러분. 성전. 세 가지로 나눠져. 뜰, 성소, 지성소. 3분의 1이 뭐냐? 나무 3분의 1을 했죠. 그리고 성전 3분의 1이 아니라 성전된 3분의 1이라는 의미예요. 나무는 그 성전되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을 해서 성전을 태웠다. 호계라는 거지만 이게 땅이지만 이게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땅들이 될 우리들이니까. 자, 나무 사람이에요. 사람과 성전은 같은 의미가. 왜 우리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니까. 요 3분의 1이니까. 자, 3분의 1 도합 3분의 3이니까 1 아니에요. 3으로 다 나누면 하나하나 3분의 1시간입니까? 산수로 생각하면 3분의 1, 첫 번째 3분의 1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요 상태, 아직 뜰 속에 있어. 뜰에. 거기에 있는 상태를 나무라 말한 거고, 내가 요들을 태울 거야. 일단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뜰 안으로. 재물 들고 오잖아 이렇게. 들어온 자를 내가 태울 거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불이 붙어야 어디로 가요? 또 3분의 1로 넘어갈 테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 아니 3분의 1만 어떻게 골라 태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에 몇 명을 태운다는 거,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걸로 이해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삼층천이니까 결국은 첫 번째 하늘에서 그냥 올라가자. 우리 다 되었다음이 아니니까 가자. 나랑 가자. 그래서 3분의 1 다시 가는 겁니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으로 설명하면은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고 나머지는 가나안. 이게 또 3분의 1이야. 여기서부터 시작. 내 백성아 타자. 우리 내가 불 보내줄 테니까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인 우리를 하늘로 바꿔가고, 그 다음에 하늘된 우리를 엘로힘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 일부는 여기까지 나누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 돼요. 이건 성경을 가르친 내용이고, 이게 여러분 안에서 묵상이 되면 됩니다. 오늘 뭐 운전하시다가 집에서 뭐 하시다가 누워서 텔레비 보시다 쉬시다가 가끔 이게 번쩍번쩍 떠오르다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그래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정말 된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고생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저희들도 혹시 도울 길이 있으면 돕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